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계속되는 강추위가 온몸을 움츠리게 하는 토요일입니다. 성전 안에도 많이 춥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말씀으로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에 대하여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우리가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영생한다 이런 뜻이라고 하죠. 자,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열매로 건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예수를 먹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생명의 열매이신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건축이 되고 어떻게 세워지느냐?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으로 건축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나느냐? 사랑을 먹고 자라납니다. 사랑을 먹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내어놓는 생명을 먹고 자라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 우리 딸들이 손자들을 키우는 걸 보면 참 예전에 제가 우리 딸들을 키울 때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근데 저희 딸들은 저보다도 더 잘 키우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그게 대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거기에 그 자녀들이 이래 해달라 저래 해달라 뭐 울고 불고 뭐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준다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사랑으로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해 내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생명으로 자녀를 길러내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교회가 살려고 하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건축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거기에 뭐 한 50만 명이 모여지고 그 교회의 규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에서 제일 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크게 큰 교회가 되어져 있느냐? 그것은 두고 봐야 되는 거지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은 건물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뭐 대궐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 유럽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들도 지금은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 크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50만 명이 모이고 뭐 수십만 명이 모이고 그러면 거기에 교회가 부흥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세워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말 잘 듣고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충성심이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무리는 바로 신천지죠. 지금 우리 교회에도 제가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이성창 목사님 하면서 편지가 와요. 예? 근데 뭔가 싶어서 보면 신천지 무슨 12집합 하면서 신천지에서 자꾸만 편지를 보내거든요. 보지도 않고 버리지만 이게 반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내가 계속해서 시달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런 신천지는 30만 명이 모인다잖아요. 한번 모이면 막 수십만 명이 모여가 엄청난 찬양을 하고 뭐 군대같이 착착착착 움직이고 충성도 대단하고 거기에 막 섬기는 것도 엄청나게 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상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서 사람의 인격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그 삐뚤어져 있는 인격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안에서 나오는 그 인격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5,000명만 모였겠습니까? 10,000명도 따라다녔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따라다녔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떡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떡을 얻어먹고 거기에 열광을 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는 남은 자가 12제자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누가 교회를 세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으로 세워지는 12제자를 통하여서 거기에 가룟 유다는 빼야 되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거기에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게 되고 그 12사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명의 그 제자들은 말씀을 보고 듣고 먹고 나누고 간증으로 내어놓으면서 하루하루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격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교회가 세워져 가려고 하면 건물 크게 짓는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은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인격적으로 내 인격 안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소망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지, 내 인격적으로는 피폐해 있으면서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교회를 또 증축하고 그래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막 안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시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고 오늘 우리는 사람은 기름에 비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불이 붙게 되어져서 성막을 환하게 비춰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의 그 기름, 감람나무의 올리브나무의 그 기름이 찌어지고 빠지고 짜지고 눌러지고 터져지고 해서 거기에 깨끗한 그 기름으로 거기에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 제사장들이 그 불을 밝혔던 것처럼 그 과정을 다 겪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 가서 우리의 육신의 것과 세속적인 것과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빠진 세마포 같은 다 빠진 그런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 딱 남아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성령만 남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만 남아있는 그런 존재가 될 때 기름 준비가 된 거죠.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자죠.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를 밝히셔서 세상을 밝히고 교회를 밝히고 가정을 밝히고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실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만 남은 사람이 되어질 때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성전에 불이 밝혀지면 그때 제사장이 일을 하게 봉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의 빛이 들어와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하여서 에봇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화과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자, 이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은 인간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그 옷은 말라서 시들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오면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러니까 가죽 옷은 뭐냐 하면 동물의 그 가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동물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이 대신 죽은 최초의 대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대속함을 얻었던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제사장의 에봇이 나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의 입은 이 에봇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신 옷이 바로 에봇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28장 6절에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짤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료와 모양과 색까지도 다 정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봇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입히신 의의 옷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면 그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신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옷인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이제 에봇을 입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입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입니다. 의사의 옷을 입으면 의사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어주신 옷을 입을 때에 그 신분이 위치가 거기에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에봇을 입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구제하고 이런 걸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제사장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섬김은 영이신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오는 것이 그게 섬김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게 최고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섬김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 많이 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갈라 그러잖아요. 교회 힘들다 그러잖아요. 직분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일 시키니까. 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섬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모두도 그런 섬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섬김을 보이신 분이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나를 봐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야, 이 정도의 섬김이 예수님의 섬김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섬김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예?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진짜 일하다가 집에 가는 거랑 똑같은 거지요. 일하다가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막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모임 가운데, 말씀 나눈 가운데 하나님이 확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섬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다 알죠. 예?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 섬긴다고 밥하고 청소하고 준비하고 오만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 밥도 안 하고 절하고 있나, 이게 섬김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더 좋아하셨습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최고의 섬김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 나누고 예수님과 듣고 계속해서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섬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식이 집에 왔는데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텔레비 보다가 핸드폰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집에 갈 때 용돈 좀에 던져주고 집에 가버렸다. 그러면 그게 효도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식이 와가지고 엄마 이건 어땠어요? 저건 어땠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된장찌개라도 끓일게요. 오늘은 저녁 식사하시고 오늘은 제가 차 한 잔 끓일게요. 아빠 우리 가을에 또 어디 갈까요? 몸이 아픈 데는 없을까요? 이렇게 작은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지.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이것저것 만지다가 돈만 주고 집에 가버리면 그게 최고의 효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대화하고 그분을 나오게 하고 나타나게 표현하고 동행하고 연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기에 에봇을 입고 위에 이 가슴에 흉패를 달았습니다. 흉패를 달고 어깨에 견대를 찼다, 이래 이야기입니다. 그 흉패는 뭐냐면 이 보석이 12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상징하고, 견대는 끈이잖아요. 이 견대에 여기에 여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은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지고 십자가를 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 많은 영혼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많은 영혼을 어깨에 짊어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에봇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옷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래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옛날에 경찰 옷을 입었으면 경찰 옷을 벗고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예전에는 내가 교수의 옷을 입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새 옷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옷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를 흉내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자격과 예수님의 신분이 우리에게 입혀졌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육군 참모 총장의 별 몇 개입니까? 5개입니까? 이 옷을 내가 입었다. 그분이 내한테 입혀줬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육군 참모 총장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내게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혀 주셨듯이 에봇을 입혀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내한테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성창이지만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큼 이렇게 신분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예수님만큼 거기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위치가 그렇게 달라지는, 옛날에는 종이었지만 이제 아들이 되는 거고, 이제는 정말 그 누구도 변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거기에 땅에 충만하게 이렇게 생명을 넘치게 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예수로 옷 입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장군의 별 장군의 옷을 입으면 특혜가 얼마나 많더라. 100몇 가지인가. 그 예수로 옷 입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특혜가 있겠느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는 것은 내 삶에 예수의 의와 생명과 정체성으로 내가 입혀진 채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군 참모총장에 별 5개를 입으면 별 5개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 입어버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예수님과도 같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린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릴 때, 그러니까 거기에 조각목 나무에 금을 입힌 것처럼, 금을 입혀버린 것처럼, 죄인인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버리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덮여버리고 예수의 의만 보여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게 되더라.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되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성창이를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은혜로 옷을 갈아입었다 이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으로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말이죠. 내가 내 자식들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게 책임이 무거워요. 내가 내 자식들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렸다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책임지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는 거죠. 예,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죄보다는 이제는 은혜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안 보이고 있는 것만 보이게 되어지고 구할 것보다는 이미 주신 것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 보여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이다 그랬잖아요. 이미 승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에 복으로 보고 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실패가 아니라 복으로 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신분 이런 모든 것들이 내한테 주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에 책임지셨잖아요. 이미 승리해 놨다는 거예요. 결론 다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내일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